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같이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헤쳐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비바람이 치고 그래도 환난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연약해진 심령들, 아버지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심령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사이 날씨가 너무 이상합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의 마음들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까이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한란 풍파를 이기고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주 안에 새롭게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 여러분들은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같이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내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운이 없는 삶이 펼쳐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주보 뒷면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뒷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 일평생을 변호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재판을 해야 하니까 그들의 형편도 듣고 상담도 하면서 재판을 이끌어야 하니까 수많은 인생들을 겪게 되어진 겁니다. 한 1만 명 정도의 얘기들을 나누었대요. 그런 가운데 인생이 뭘까? 같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운이 따라올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이 변호사가 한 1만 명 정도를 상담하면서 재판을 이끌고 하는 그 가운데 깨달은 것, 그래서 인생의 운이란 뭘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상당히 의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되어졌는데 그 줄거리를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행으로 못된 짓으로 행한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다시 말하면은 운을 가져오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오히려 안 따라와서 깨져버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도 많이 봐요? 안 봐요?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 보게 돼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저런 것까지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다 찾아내가지고 밝혀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못된 짓만 찾아해서 차라리 거기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 그죠? 다시 말하면은 악행으로 이룬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실 만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싸워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같이 합니다. 재판에서 좋은 일은 없더라. 그래요, 그죠? 아무리 좋은 관계도. 그래서
그 밑에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상속 분쟁을 해서 잘된 집안 하나도 없어.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부모 욕도 안 먹이고 자식들도 잘 되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은 금전보다도 나쁜 영향을 주더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들 참 요새 참 많아요. 아니 저러고도 낯짝 들고 다니나 왜 저러는 모습으로 살까? 더 치명적입니다. 뭐 돈 가지고 뭐 어쩌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같이 하시겠습니다. 좋은 우는 겸손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에 오더라. 다시 말하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좋은 우는 좋은 운이 오도록 살아야 된다. 평소에 사람 겪어보면 알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불행한 일만 많이 생기나? 그 삶이 그렇게 지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같이 하시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 많이 하면서 살아라. 어때요, 여러분은? 뭐 하나하나 지적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꼭 뭐 얘기를 하죠.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은 맞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정말 그럴듯해요. 같이 또다 합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남을 위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어 귀찮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말이야 쉽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저절로 운이 따라오는 좋은 삶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밑에 나중에 집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인생에 아주 유익한 짧은 지혜들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운이 좋게 바뀐다. 참 마음에 와닿지,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감사가 있는 마음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동물 감각적인 인생이라서 저 상대방이 억지로 하는지 뭔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지 알게 돼요,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묻는 게 제가 잘못됐지, 그죠? 아무도 느낌에 참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다. 아이고 참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무덥고 어려운 여름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이 덥죠? 이 많이 덥고 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답다 했던 그 속에는 사람도 사계절 모든 게 너무 좋더라 이런 세상을 만든 겁니다. 올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참 정말 큰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그게 뭔가 하면은 전에는 낮에는 뜨겁다가도 밤중 잘 때는 어땠어요? 그래도 잘만 했죠. 근데 요사이는 밤과 낮과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에도 자다가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흘러서 일어나 보면은 31도, 32도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나라도 어느새 벌써
완전한 열대지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온 세상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사이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걸 봤더니만 서해와 남해안은 바다 물 온도가 28도, 29도까지 올라가 있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양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동해안에는 겨울 같은 차가운 물이 흘러내립니다. 다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것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관심을 가지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삶,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삶, 하나님의 창조 자연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이왕 이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심을 믿습니까?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이 있는 그 집에도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이 환난도 이 어려움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더 좋은 상급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성령에 충만하냐?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스스로 매일같이 살펴보거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확신합니까? 확신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거 확신해야만 해요. 그런데 지나간 주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딸을 놓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 자체가 이미 벌써 믿음하고는 쌈다 아예 우상과 가까이 있는 삶이지 결국 믿음 안의 삶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해요. 누구라고 구별이 없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여자여 가나안 여인이라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향하여서도 너희 믿음이 크도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겠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의 상급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했던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로 나오기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잘 헤치고 나옵니다.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년 한 차례 지키는 2단 경계주일, 따라합니다. 2단 경계주일. 그런데 2단 경계주일의 말씀 본문을 찾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굉장한 의미를 제 나름대로는 두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라면 이단에 흔들릴 일이 없어. 왜 이단에 흔들릴까? 내 믿음 안에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에 흔들린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형편이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가 인정합니다. 열심히 있다고. 세계가 인정합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세계가 인정합니다.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교회들이 많은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흔히들 요사이 한국 교회가 성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성도가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1000만 성도 그러죠. 전에는 막 1200 어쩌고 이렇게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해도 10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1000만입니다. 자, 그럼 이 1000만이 저기 문화관광부 종교국에서 정리한 1000만 성도라고 하십시다. 그럼 1000만 성도 안에 저 정부 종교국에서 정리할 때는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까요, 못할까요? 정부에서 신천지 숫자 그거 신경 뭐하러 쓰겠어? 정부에서 무슨 뭐 구원파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거 신경 쓸 일이 뭐 있어? 무조건 교회구나, 무조건 교회구나 다 포함시켜서 1000만. 그러면 1000만 성도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 이단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1000만 속에 얼마일까요?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5% 250만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끔찍한 일은 오늘날 교회라고 얘기하는 정통교회의 숫자는 교인들은 줄어갈까요? 부흥해갈까요? 매년 줄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단은 늘어날까요? 줄어갈까요? 늘어나요. 그런데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만 성도조차도 우리는 적다 부흥이 찍어가는 것보다 걱정을 했는데 그 중에 250만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단은 점점 불어나고 정통교회는 오히려 줄어간다. 몸소리 칠 정도로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더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오늘날 정통교회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질 정도입니다. 손을 꼽을 정도의 몇몇 대형 교회들만 청년들 모여들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조차도 없어져. 그런데 쉽게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도 안 깜짝거려요? 대학생들이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 정말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거기 어떤 교단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교단에 속했던 목사 200명이 우리는 이제야 제대로 길을 찾았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가 진정한 교회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200명의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그리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단 경계주의를 왜 지켜야 할까? 요새 뭐 그거 가지고 해야 할까? 그랬는데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중에 하나가 여러 모임에 동모임 모임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모입시다라고 하는 모임 공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했대요. 왜? 뭐 시간 많겠다. 또 그거 좋겠다. 어울리면 좋겠다 해서 같이 갔대요. 그랬더니만 거기 가서 처음에 이렇게 모이고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너무 좋고 편했대요. 그런데 얼마쯤 지나다가 보니까 은근슬쩍 이단이 자기 자신인 것을 드러내면서 여기 너무 좋아 이끌더라. 사진 동호회가 우리 개 좋아하는 개사랑 모임을 하자. 그 중에 이단들이 그런 모임 가서 직접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모여서 제대로 쓰고 제대로 돈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모임으로 끌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아예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가진 방법을 다 써서 한 영혼이라도 끌어내려고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때인데 24장 한 장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각고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면서 끌어낼 것이다. 요사이 정통 교회에서는 기적을 행해요? 덜 해요? 참 요사이 정통 교단에서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식어버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득세하는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자가 일어나고 숱한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귀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 한국에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5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강야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강야가 겁이 났더니만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골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식어지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방황하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려서 주를 떠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그래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같이 따라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꼭 찾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참 아들이 죽어가고 막 불에도 던져지고 온갖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녀 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때 왔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어요. 제자들만 있은 겁니다.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더니만,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못하다. 여러분,
온갖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여기에도 너무나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다라고 하지만은 언제나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일까요? 저는 분명 귀를 기울일 거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손 내밀어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그 정도로 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덧붙여줬다면 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왔는데 안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만 해요. 자, 같이 19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요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한 요 말에 굉장한 의미를 두어야만 해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한 이 세대는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만 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느껴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것 향하여서 같이 하셨습니다. 믿노라 하지만 신앙의 연수는 얘기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 남보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 열심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이 못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셔야만 그게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핑계도 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 들려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운 문제도 지금 아니면 때가 되어지면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은 해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꾸중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해줍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으셔야만 해요. 어떤 경우에라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가 믿는 데게 나타날 줄로 믿음.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때가 되어지면 언제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어 줄 줄로 믿을 때 우리는 주님 보실 때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당장 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과연 여러분 오늘 나는 믿음 안에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안쪽에는 또 다른 내용을 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주보 안쪽에 실었던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총회가 준비한 2단 사이비를 예방하는 같이 하셨습니다. 2단 사이비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방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 버리면은 빼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이단에 빠져버린 그 학생을 찾아서 그 앞에서 모든 삶도 다 버리고 부모가 거기에 매일같이 나가서 매달리고 찾아오려고 해도 찾아와요? 못 와요? 안 돼요. 재산을 다 잃고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단 경계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10가지가 오늘 여기에다 정리해 놓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꼭 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 이걸 크게 얘기하면은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뒤에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펼쳐 보셔요. 저는 참 오랫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이렇게 목사로 일하지만 저한테 성경 구절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들려주기를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어디 갔더니만 말씀을 꿀송이처럼 맛있게 잘 풀어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안 될까? 이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꼭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때는 말씀밖에 없어요. 강야에도 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골짜기에도 산기도에도 어디에도 나타났다. 뭐 굉장한 일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말씀으로 가야만 해요. 그 다음 말씀을 목사님과 늘 함께 풀려고 해요. 왜? 그래도 알고 풀어주려고 하는 정상적인 목사님과 함께 풀어가야지. 어디 잘못된 데 가다 보면은 함부로 풀어주는 성경에 달콤해서 빠져들면 그때부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갈수록 정통적인 교회에서 그 안에서 뭔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하는 이런 신앙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따라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꼭 열심히 있는 저들끼리만 어울려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잘 어울리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혹 불편함이 있어도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풀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해결을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도 많이 봤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 안 어울려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여기가 좋더라 저기가 좋더라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끄집고 데리고 나가서 좋다 이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10가지를 정리해서 나름대로 올려놨는데 꼭 읽어보시면서 뒤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 오늘 꼭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있겠느냐 인정하셔야만 해요. 우리 모두가 나 믿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도와주소서. 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나름대로는 나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부터 깨야만 해요. 나 믿음 없어요. 어떤 때도 흔들리고 이렇게도 시험 들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또한 좋은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안 되고 오늘 힘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다 같이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매달려야 해요. 거절이 있어요. 주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돌아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위에 있던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했던 믿음에서 여기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어지러운 세상, 갈수록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내 삶도 이기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